오늘 다 같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여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서 그가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9절,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결단을 받으시고 이 결단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자의 삶이라면 주님 앞에 신실한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갖고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회방자였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가하며 감옥에 넣을 정도로 가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무지했음을 14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게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그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비로소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끝까지 죄를 짓지만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그를 본보기로 삼아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 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삶 속에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매질도 당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회방당하고 방해당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사역에 본인이 직접 동참함으로써 이 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세워졌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계승받아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셨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역경을 당해도 그 안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삶에 정확한 비포와 애프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 복음의 여정 앞에는 믿음을 갖고 싸워야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신앙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피할 것과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눈앞에 놓인 그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믿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수호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지고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드고잉입니다. 하드고잉을 가면 갈수록 신앙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 신앙의 간절함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주님의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부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에도 정확한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리플렉션 한번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찰해 보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 가운데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